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성이 제일 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흔히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제자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말 그 자체에서 모임이란 뜻이지요. 모일 회자. 누가 모였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때로는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교회의 격이, 품격이 달라지기도 하며 또 그 교회의 문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보면 서울에는 많은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라도 출신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교회는 전라도 문화가 조금 있겠지요. 아무래도 말투도 전라도 사투리가 서울이지만서도 흔히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은 그런 지역색에 관계없이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의 다수, 비중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또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다소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치색도 달라지겠지요.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 땅의 영향을 그런 방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 그 교회의 성격과 문화와 때로는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교회의 어떤 문화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말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이룬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웠고 세워나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 갔는지,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모범에 해당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고민해보는, 성찰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전체의 역사를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감독자, 역사의 배후 기획자이자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잠시 지도를 보았으면 하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의 가장 왼쪽 상단에 보면 여성들 부츠 있죠. 긴 부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태리 반도가 있습니다. 이태리 반도 밑에는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그 장화 모양으로, 부츠 모양으로 된 옆에 대륙이 바로
그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라는 지역 옆으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내륙으로 가장 오른쪽에 그 터키 지역 옆으로 내륙 쪽이 이제 갑바도기아. 그런데 갑바도기아 지역도 지금 현재 터키의 영토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른쪽에 가운데쯤에 보면 거기에 아람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빨간 동그라미로 안디옥이라고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현재 시리아, 지금 시리아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디옥 바로 위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써져 있죠. 길리기아는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도 전라남북도를 합쳐서 전라도 지방 그러잖아요. 길리기아 지방의 성도,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길리기아 그 왼쪽 편으로 다소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그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안디옥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파란 동그라미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 중간, 바로 그 중간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도 하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요.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체포하러 가는 중에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지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당시에는 이게 세계라고 불릴 만한 세계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곳이 이런 지도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크레타 있고요. 그 옆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브로 출신이 이 구브로라는 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하단 쪽에 대륙이 있는데 아래 하단에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 즉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곳에 가운데쯤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 땅입니다. 구레네 출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출신은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고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구브로에서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세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러 오거나 또 어떤 특별한 명절,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세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방언을 통하여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모여 있다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는 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확대된 복음의 전파가, 선교가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은 7장, 8장, 9장, 10장, 오늘 읽은 본문 11장 직전까지,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에 스데반 순교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가운데 찾으셨습니까? 가운데에 있거든요. 가운데 이 까만색 쭉쭉쭉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까만색 부분이 예루살렘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들에게는 단점과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 지역 안에 가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한정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 복음과 구원과 선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으셔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연출 각본입니다.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입니다. 청사진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보질 못하고 작은 그림 예루살렘에 머물러 거기에 복음을 가둬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깨어져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8장에 이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연출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유대 광야 남쪽으로 가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복음을 받아 그의 땅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9장에 이르게 8장에 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0장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10장 부분에 이르러서는 9장에서는 잠시 사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고 하셨고, 그 부정한 짐승을 못 먹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내가 정하다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까지 연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때로는 교회의 핍박과 박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비록 작고 연약한 걸음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에 같이 맞추어서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의 징검다리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점은 언제입니까? 19절 소두 말씀의 그때에. 언제라고요? 그때에. 아까 지도로 설명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선교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큰 각본,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에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이자 하나님의 큰 그림의 비전에 해당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큰 역사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실패도 많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일, 인생사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사에,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로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에디스 셰퍼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책, 보고 있는 책이 꼭 책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매스미디어, 신문, 유튜브, 또 여러 지식을 더하게 만드는 여러 정보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지식,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면은 크고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는 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21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반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비록 작고 연약한 걸음,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 지방에 와가지고 우선 만나게 된 게 지금 만나게 되는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헬라 사람에게도 우리 전해보자.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지금 알고 듣고 보고 있는 이러한 여러 다양한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겸손하게 묻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주의 손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 스케일이 큰 그 놀라운 작품에 우리를 한 배역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큰 무대 가운데,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스케일이 큰 작품 가운데
지나가는 행인 역할, 그저 단순한 엑스트라를 맡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읽고 있는 책,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주 작은 배역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 안디옥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처럼 하나님의 연출을,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압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 행위가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모든 일들의 중심 선교의 전초기지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무명의 이 몇 사람, 자신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역사에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시작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비록 작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마음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그 시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럼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모여있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서기 약 30년경에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기원전과 기원 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만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은 기원전 4년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헤롯 대왕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서기 기원전 4년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33년이 지난 때, 그러면 서기 30년 아닙니까?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므로 바로 서기 30년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해입니다. 그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서기 45년경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년간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은 15년간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15년 동안 잘 준비되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도 받고 잘 준비된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이 배운 말씀에 기초하여, 그런데 가만, 우리가 너무 유대인적 세계관, 유대인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들이 15년 만에 이 고정관념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전했던 복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난 15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잘 준비된 훈련된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행하게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은 언제 깨집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귀한 것이 이게 아니구나.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구나. 세속적인 쾌락이 가장 즐거운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과 이 평안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구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회심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게 구원받은 삶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가치관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삶, 이거 헛되구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보화가 그 안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겠다. 절대적으로 돈이 있어야 삽니다. 절대적으로 힘이 있어야 삽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구나. 높아지면 좋지만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성공하면 이왕이면 좋겠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미련하든 지혜롭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알아주고 있잖냐. 너는 나에겐 특별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 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마 모르긴 해도 직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는데 무슨 직분이 있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직분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점점 더 배워가며 자신의 인식의 지경을 넓혀가고 고정관념을 깨뜨렸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내가 오늘 작은 몸짓으로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하며 행하는 그 작은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겸손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순종을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전 세계 복음화의 출발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이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성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말씀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디로요? 주께, 예수 중심,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 중심으로 돌아올 때만 성장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언제 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향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중심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반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어디로요?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때에 비로소 26절 마지막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습니까? 주께 돌아오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주께 더하여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언제 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장합니다.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그분 곁에 딱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붙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고 걷고 뛰고 날아봤자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딱 붙어가는 사람, 그분의 힘과 능력에 붙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등에 딱 붙어서 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고 날마다 쑥쑥 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께 딱 붙어있는 교회가 될 때, 또 그 교회에 딱 붙어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머무르게 될 때 그 교회가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역사,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있어, 말씀에 딱 붙어있어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귀한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의 능력의 힘을 받아 매일매일 무럭무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귀한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갑니다.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하루하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15년이에요. 15년.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또 얼마간 가르칩니까? 1년간 함께 모여있어 1년간 정성껏 가르칩니다. 단번에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갑니까? 세상을 알아갑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 누리면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지요. 조그만 애들이 사랑할 줄 압니까?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거 가르쳐야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알아갑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 그분의 능력과 힘을 받아 그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바 뒤에 있는 말이 위로, 격려, 인정 이런 말입니다. 위로의 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구비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 그는 2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하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의 이름의 뜻, 위로, 권면, 인정,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권면하고 기다리고 위로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균형 잡힌 인격과 균형 잡힌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견고하게 서갑니다. 25절에 바울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위협적인 사람이요 두려운 사람이요 공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품어내질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겉모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이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26절에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대형 교회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요? 아니요. 내가 사울과 동역하며 그렇게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공의 열매, 성장의 열매를 같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기다리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균형 있는 인격과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잠재력을 볼 줄 압니까? 그리고 함께 성공의 열매를 나누고자 하는 동역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이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바나바와 같은 일꾼으로, 바나바와 같은 섬김으로, 바나바와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함께 성공을 일구며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채워지고 세워짐에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